예수님께서 2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해 보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예수님이 변형되셨다.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12제자 중에 코어 그룹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감당하실 때 많은 제자들을 다 끌고 가신 것이 아니고 그 중에 12를 선택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사람을 아주 중요한 중심 그룹으로 그들을 불러가지고 같이 산에 올라가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장인어른 이드로가 모세가 혼자 다 재판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 지친 모습을 보고서 그렇게 하지 말고 백성 중에서 백부장을 세우시오, 또 천부장을 세우시오. 그들을 세워가지고 그래서 그들의 송사 문제를 그들을 할 수 있도록 재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오. 그래서 위임을 해줬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모세가 혼자 다 하다 보니까 시간도 걸리고 백성들이 불평이 많이 빨리 문제가 해결 안 되니까 불평도 많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그렇게 조직을 나눠서 진행을 했더니 아주 작은 문제는 빨리 처리하고 나니까 얼마나 좋아요. 서로 갈등의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고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조직 사회를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조직을 통해서 국가의 행정 조직을 통해서도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질서를 따라서 잘 일을 처리하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실 때에 50명씩 떼를 지어서 앉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기 전에 먼저 50명씩 다 이렇게 나눠서 앉으라고 그렇게 하신 걸 볼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 일하실 때 무질서하게 일하시지 않으셨어요. 질서를 따라 일하신 걸 볼 수가 있어요.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시기 전에 먼저 질서를 다 세우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질서를 따라 완벽하게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세상의 창조물들을 보면요, 제가 좋아하는 것 가운데 동물의 세계를 참 좋아하는데 이 TV 프로그램 가운데 동물의 세계를 보면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동물들이 참 무수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동물들을 보면은 질서를 따라서 잘 이 DNA, 그 부모의 DNA를 따라서 그걸 잘 이렇게 자녀들이 또 이렇게 그 새끼들이 낳는데 어떻게 이렇게 이쁘고 귀여운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다 이렇게 일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이라고 하는 그 축복의 기관을 주시고 교회라고 하는 그런 축복의 은혜의 기관을 주셨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질서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신다. 천대까지 영원히 복 내려주신다. 질서를 따라서 그 가정을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복을 내려주시는데 여기 세 사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코어 그룹을 통해 가지고 또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속회 조직을 통해서 작은 그룹이 모인 것 같지만은 그러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세 사람이 두 사람만 모여서 또 세 사람만 모여서 혹은 5, 6, 12명 정도만 모여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면 그 안에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안에서 기도하는 것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작아 보이지만 사람이 볼 때는,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역사가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작은 모임, 작은 속회 모임, 아주 작은 모임이라 할지라도 우습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바로 이 자리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래서 사람들이 평가할 때 어느 교회가 많이 모이니까 하나님 역사가 큰가 보다. 또 적게 모이는 경우 하나님 역사가 작은가 보다. 아닙니다. 그렇게 평가하시면 안 됩니다.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선 자세에서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 우리 주님께서 응답하신단 말이에요.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가족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가정에 큰 문제가 있어요. 뭐 가정에 우리 자녀가 직장 문제라든지 혹은 가정에 우리 가족의 일원 가운데 아프신 분이 계신다든지 혹은 뭐 공부하는 학생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다든지, 그래서 가정의 기업을 위해서 애쓴다든지 뭐 이런 가정에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그럴 때 가족이 간절함으로 하나 돼가지고 가족이 한 4-5명 되시는 가족, 한 6-7명 되는 가족이 모여가지고 예배드리며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역사가 있단 말이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기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신 것은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먼저 가르쳐 주시려고 하신 계획이 있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입으신 옷이 광채가 나서, 그 광채가 어느 정도 광채가 났냐면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다. 그렇게 예수님의 옷에서 이 광채가 확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영광을 우리 주님께서 온전히 받으신다. 영광을 받으실 만한 분이시다 하는 내용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세상의 영광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의 영광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옆에 엘리야가 있고, 선지자의 대표 되시는, 구약 성경의 대표 되시는 엘리야가 있고, 또 모세가 구약 성경에 제사장되는 그런 대표되는 그런 모세가 옆에 있고, 예수님의 그 영광이 선지자의 영광, 또 모세와 같은 그런 대제사장의 영광, 그거보다 뛰어난 영광이 있음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라삐요, 선생님이요,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합시다. 이 영광의 자리에 있으니까 너무 좋단 말이에요. 이 세상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이 그 가운데 확 있는 걸 보시니까 너무 좋아서 우리가 여기서 지냅시다. 너무 좋으니까 여기서 지냅시다. 무슨 말을 할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베드로 사도가 뭐 급하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영광만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그 산에서 내려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축복만 딱 열매만 따먹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갖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이 세상에 나가서 고난도 당하고 사랑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자기 십자가를 질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7절과 8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래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구름이 가득 찼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장막이 회막이 옮길 때마다 하나님의 구름이 가득 채워서 하나님의 임재하셨다, 그런 표식으로 보이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구름을 탁 덮으시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기를 뭐라 그러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이신데 그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여기서 해주시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예수님 말씀을 들으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 인간의 욕심의 말을 자꾸 내려놓으시고 예수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본주의적인 사상을 가지고 이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막 해석하는 그런 잘못된 잣대를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 하나님께서 그거를 원하고 계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기도하실 때마다 내가 하나님의 주님의 뜻대로 내가 일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을 깨어서 주님 전에 와서 기도하시는 거 주님 말씀 듣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들의 말을 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대로 순종하러 이 새벽을 깨어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가 내 인간의 욕심을 내려놓고 내 인간의 각종 여러 가지 말들을 내려놓고 세상에 지금 뉴스에 보면 별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거 다 접어두고 이제 예수님 말씀을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예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바른 신앙인의 자세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9절로부터 13절 말씀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경고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산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제자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면서 예수님께 물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부활의 역사를 이분들이 아직도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이 다시 사는 게 무엇입니까? 궁금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그렇게 묻습니다.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그렇게 서기관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야 부활의 역사, 메시아의 그 구원의 부활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는데, 그렇게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한다 그랬어요. 이 엘리야는 바로 세례 요한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길을 다 평탄하게 닦아놓고 메시아가
이제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다. 바로 예수님께서 메시아심을 나타내 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영광을 충분히 받으실 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만한 그런 분이세요. 근데 그 영광만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늘 보좌에 계신 분이 아니세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더러운 죄를 다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고난당하시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부활하신 분이시다. 이 사실을 마음 가운데, 이 복음의 핵심을 늘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사시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바로 나를 위해서, 세상에 미천하고도 미천한 나를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저 먼 곳에서부터 이 땅에 오셔서 낮고 천한 이곳에 오셔서 내 죄를 다 사해 주시고 건져 주신 그 은혜, 구원하여 주신 은혜, 그걸 잊지 않으냐 하시고, 또 우리도 주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많이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대화하는 그런 시간으로 기도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어렵습니다. 주님, 제가 여러 가지로 이런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주님,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바르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참 걱정이 많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도 참 걱정이 많습니다.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거룩한 세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또 아프신 분들 많이 계신데 하나님, 제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 고쳐주셔야 됩니다. 다 같이 주여 많이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